있습니다. 이 성경 66번을 살피면 이제 거기에 우리가 별명을 붙일 수 있는 성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로마서 16장은 이름장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26명의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이제 바울이 기억하고 또 바울이 문안하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이름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6명이 여자인데, 이 여자분들이 바울의 사역에 크게 힘이 됐어요. 그래서 그 초대 교회들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아주 참 큰 공헌을 했던 여인들입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는 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 그리고 브리스가, 마리아, 유니아 이런 이제 여자분들이 등장하는데, 다들 열심 있는 주의 일꾼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가운데서 좀 더 구체적으로 흔적을 살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베베하고 이제 브리스가인데, 이들은 이제 첫 번째 그 고린도에서 바울하고 인연을 가지게 됐어요. 베베라고 하는 이 여집사는, 이 베베라고 하는 이름 뜻이 맑은, 순결한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고린도 부근에 그 겐그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고린도하고 사실 거의 붙어 있어요. 겐그레아가.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고린도에서 인연이 되고, 고린도에 전해진 복음이 퍼지면서 바로 인근에 있는 겐그레아까지 전파가 됐고, 그 겐그레아에서 은혜 받았던 이 베베가 드디어 열심 있는 이제 여집사가 돼가지고 자신의 집을 이제 예배처로 내드리게 되죠. 뭐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적어도 주후 313년 로마 제국이 이 핍박을 그치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할 때까지, 초대교회가 시작된 때로부터 근 한 3세기 가까이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없었어요. 예배당 이런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교인들의 집에서, 그 가정에서, 마치 이제 오늘날 우리가 뭐 구역 예배를 드린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정원 모임을 가진다든지 이럴 때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그러니까 사실상 가정교회의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제 다행스럽게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지역에서 이렇듯 헌신하는 일꾼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베베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겐그레아에서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고, 그리고 이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였는가 하니, 바울은 이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를 나의 보호자였다. 나의 보호자. 사도 바울이 나의 보호자였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힘써 도왔던 거죠. 그래서 보호자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이제 성경 원어로 보게 되면 이제 프로스타티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프로스타티스는 쉽게 말하면 정신적인 후원자, 재정적인 후원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힘과 또 격려, 용기를 불어넣어주면서 필요할 때에는 물질적으로도 후원했던 그런 실질적인 스폰서죠. 마치 그 빌립보, 마게도니아, 지금의 그리스죠. 그 마게도니아, 고린도도 이제 그리스인데, 그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바울이 처음 건너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역시 이 베베 비슷한 그 여자분이 있었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집사였죠. 루디아 역시 좀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주 장사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때 그 자주 옷감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로 치게 되면 이제 명품입니다. 그러니까 당시로는 명품 장사를 하던 이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얻고,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 일에 열심을 내면서 자신의 집을 또 예배처로 내놓고, 그리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거든요. 그 베베도 이제 그 비슷한 그 후원 역할을 했던 거지. 바울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나의 보호자였다.
그는 나의 보호자. 예를 들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누군가 어떤 여자 그 헌신자를 향해서 그녀는 나의 보호자였다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런 거죠. 또 정재용 목사가 내가 개척 사역할 때 그 가정은 그분은 나의 보호자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또 이제 바울이 언급했던 그 여자분 가운데 이제 브리스가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이 브리스가는 이제 여자입니다. 아굴라하고 이제 부부인데 아굴라는 유대인 남자고 브리스가는 아마도 로마의 귀족 출신이 아니었겠나 추정을 하는데 원래 이 두 사람이 로마에 살고 있다가 그 클라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로마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고린도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 고린도에 왔을 때 마침 고린도에서 사역하던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이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새롭게 하면서 사도 바울을 돕게 됩니다. 근데 항상 이 바울이 이 부부를 언급할 때면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먼저 언급해요. 사실 이 부부를 언급할 때 남자를 먼저 언급하는 것이 뭐 지금까지도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 당시 이 바울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는 여자는 죄송합니다만은 카운트 할 때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세다 광야에서 5천 명이 그 오병이어를 먹었다 할 때 그 5천 명은 남자 숫자예요. 그러니까 여자와 노약자는 계산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여자들이 참정권, 어엿한 한 그 개인으로서 인권을 존중받으면서 투표할 수 있는 참정권을 가지게 된 때가 지금 1900년대 들어와서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뭐 3000년 전 이때는 카운터에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그 사회적 분위기였는데 그런 시대에 바울은 항상 이 부부를 언급할 때마다 브리스가 즉 여자를 먼저 언급하고 그것도 원래 이름은 브리스길라인데 정식 명칭이 아니고 애칭을 부를 정도로 상당히 사랑을 했던 그 가정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언급하면서 바울은 그네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서 목을 내놓을 정도다. 베베는 바울의 보호자 수준이었고 이 브리스가는 바울을 위해서라면 목을 내놓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목을 내놓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이제 예전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이제 사형에 처할 때 이 교수형도 있지만은 이제 목을 자르는 형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형대에 올라가게 되면 이 나무 틀이 있고 나무 틀에 이제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파놔가지고 거기다 이제 엎드려가지고 목을 딱 얹어놔요. 그러면 이제 사형 집행인이 그냥 내리치는 이제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면 되죠. 자신을 위해서라면 이 브리스가는 그냥 목을 내놓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을 가졌다. 어떤 그 바울 자연인이 아니고 사도로서의 바울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어떤 그 헌신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부부였다는 거죠. 바울의 주변에 이렇듯 자신을 돕는 이 여인들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힘을 받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초대교회들이 안정적으로 세워질 수가 있어요. 그건 예수님도 비슷합니다. 예수님도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주변에서 정신적으로 혹은 또 물질적으로 힘써 도왔던 뭐 요한나 혹은 수산나 또 여러 그 명의 마리아들이 있어요. 그런 그 여인들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도우면서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베라든지 이 브리스가와 같은 여인들을 보게 되면 이 사명받은 평신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런 분들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그래서 이 교회들이 세워지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네들은 바울과 함께 하늘을 나른 기러기 떼처럼 그렇게 서로를 붙들고 격려하며 날아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기러기 떼들이 이제 날아갈 때 보면 이게 V자로 날아가거든요. V자로 날아가는 이유가 뭔고 하니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저렇게 V자를 이룰 때 더 빨리 날아갈 수 있고 그것은 그만큼 더 힘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이 날아가면서 끼럭끼럭 소리를 내는 거죠. 격려를 하고 힘을 내자. 이래가지고 목적지를 향해서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러기들이 이제 간다는 건데, 이 바울 주변에 있는 이런 분들이 이 기러기 때처럼 그렇게 서로 힘을 합하면서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만들었던 거죠. 자, 그러면 그네들은 어떻게 그때 우상으로 혹은 불신앙으로 가득했던 그 사회에서 그렇게 변화가 되었을까? 두 번째, 그네들은 바울을 만나면서, 바울 만나기 전에 벌써 인생의 허망함을 절절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자, 이 베베나 브리스가가 바울을 만난 곳이 고린도라고 그랬죠.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전설인데, 어떤 그 전설인고 하니 고린도, 예전에 그 고린도를 다스렸던 시지프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시지프스는 신과 인간 사이에 결혼해서 이제 낳은 존재인데, 이 시지프스가 뭐 사사건건 신들이 하는 일을 고자질을 하고 막 드러내고 이렇게 자꾸 골치 아프게 하다 보니까 제우스의 분노를 이제 사게 된 거예요. 그 제우스가 이제 이 시지푸스를 데려다가 이제 그 어떤 그 형벌을 받게 했는고 하니, 이제 저승으로 불러다가 산이 있는데 그 산 꼭대기 밑에서 커다란 돌을 계속 산 꼭대기로 굴려 이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낑낑대고 산 꼭대기로 딱 굴려 올리게 되면 그 다음에 꼭대기에서는 이 돌이 딱 안착할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또 굴러 내려가요. 그럼 또 내려가서 그 돌을 낑낑대고 굴려 올립니다. 낑낑대고 굴려 올려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리게 되면은 또 저 돌은 굴러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굴려 올리고 계속 굴려 올리고 그 다음에 또 내려가면 또 굴려 올리고 또 굴려 올리고 또 굴려 올리고 끝도 없이 그냥 이 일만 하는 형벌을 내리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시지푸스의 신화 전설이라고 하는 거죠. 이 고린도가 바로 그런 그 전설에서 오는 인생 이미지가 덮여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돌을 굴려 올려가지고 거기다가 뭐 돌을 깎아서 무슨 건물을 세우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굴려 올릴 뿐이에요. 또 내려가고 또 굴려 올리고 끝도 없이 생산성도 없고 성취도 없는, 의미도 없는, 이 희망 없는 상태. 이 고린도의 전설은 이 죄와 이 저주 가운데에 떨어져 있는 인간의 그 삶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작가가 이 시지푸스의 신화, 이 고린도에 내려오고 있는 이 신화를 딱 잡아채 가지고 이제 쓴 소설이 바로 시지푸스의 신화라고 하는 거죠. 부조리하다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거죠. 도대체 아니 낑낑대고 살다가 열심히 그렇게 살다가 그러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한 줌 먼지 한 줌 흙으로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냐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늘 일상되는 이 반복의 삶, 그러면서도 죽음으로 그냥 허망하게 끝나버리는, 뭐 이제 물론 내가 한 일이 내가 죽어서도 남아서 내 후손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뭐 공헌이 있다고 이게 위로는 하지만은 정작 그것은 후손들의 얘기지, 정작 그 사람은 그냥 한 줌 흙으로 그냥 사라져 버리는.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존재하고 뭐 때문에 사는가? 이게 이 부조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의미도 목적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부조리한 현실을 놓고 이제 사람들이 끙끙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까미가 그 시지푸스의 신화를 쓰면서 이제 그런 실상을 이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지푸스의 신화라고 하는 책의 첫 대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단 하나의 진정한 철학적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살이다. 이 부조리하고 허망한 이런 삶을 뭐 때문에 계속 사느냐. 제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결혼해도 애를 안 낳을 거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물어봤죠. 이제 교회에 다니는 친구였는데. 근데 당연히 이제 질문을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봐야 이 고생 많은 세상 끙끙대며 살 텐데 왜 힘들게 만드냐. 자기는 자식 안 낳을 거다. 지금 자식을 넷을 낳았어요. 그 까미는 이렇게 부조리하고 허망한 인생 진지하게 고려할 부분이 있다면 자살이다. 근데 물론 자살을 권장한 건 아니에요. 자살도 패배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 까미가 말하는 것은 이게 부조리하고 허망하지만 순간순간 이 부조리에 저항하는 마음 가지고 순간순간 자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저 그거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서 설득력을 이제 가지지 못한 거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부딪혀가는. 그래가지고 이 까미의 얘기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논박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통을 받는다든지 혹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는다든지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얘기 해보라. 그게 얼마나 받아들여지겠는가. 뭐 이래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 피할 수 없으니까 이 부조리에 대해서 그냥 저항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순간순간을 버티듯 그래서 살아가라는 건데 그런 그렇게 원치 않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피할 수 없으니까 그럼 즐겨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는가. 정작 인간에게 필요한 건 뭐냐. 정작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희망. 이게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 뭔가 희망이 있고 혼자가 아니고 누군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이런 그 절망과 무의미와 허망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는 뭔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돌파구, 이런 출구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근데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런 돌파구, 그런 출구가 없다는 거지. 마릴린 몰로 같은 경우 이제 그러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된 거예요. 젊고 아름답고 뭐 권력, 뭐 돈,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공허하고 불행할까? 그토록 많은 인기를 얻었어요. 권력자들이 줄을 대려고 뭐 케네디하고도 마찬가지. 뭐 아무튼 세상에 못 누릴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도 늘 입에는 왜 나는 이렇게 공허하지? 왜 행복하지 않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뭐 술도 그렇고 마약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손대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1962년 어느 날 이제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긴 글이 이거였습니다. 내 인생은 파장에서 문을 닫는 해수욕장과 같구나. 그리고 스스로 끝내버렸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 예수님 없는 세상이 바로 고단한 시지프스와 같고 사실상 그 마릴린 몰로가 고심했던 그런 그 갈등으로 가득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베베, 이 브리스가는 달랐어요. 원래 그런 인생을 살다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됐고 영생을 얻게 됐고 영원을 알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는 고달픈 시지프스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애만 쓰다 살다가 그 다음에는 허망하게 이제 한 줌 흙으로 그냥 사라지고 마는가. 뭐 때문에 존재하고 뭐 때문에 살지 이렇게 고민만 하다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영혼을 알게 되면서 그 허무, 무의미, 부조리를 넘어서는 영혼의 축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의 이유를 알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삶에 대한 목적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영생을 전하고 영혼을 준비하자. 이렇게 초점을 맞추니까 바울을 돕게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실존주의자, 그 허무주의적 실존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허망하고 이게 인생이 아니고 그건 죄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내가 왜 어디에서 와서 뭐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알게 되고 따라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밝혀지게 되는 거죠. 인생의 목적이 있다. 만약에 예수님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고 영원도 모르게 되면 그냥 고해 같은 인생살이 그냥 근근히 살다가 한 주먹으로 그냥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영생을 모르고 영원을 모르는 어떤 직장인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출근길이 시집스 같은 출근길이다. 이렇게 그냥 반복되는 이런 패턴의 삶을 살다가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죽고 그리고 한 줌 먼지로 사라지고 그래서 사실 그런 생각에만 딱 그치게 되면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을 쉽게 하게 되죠. 전도서 기자도 전도서를 썼던 사람도 한때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전도서 2장 17절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미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도서 7장 2절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잔치집보다 뭐 백일집, 돌집 뭐 이런 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베와 브리스가는 달랐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처럼 그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 모든 게 달라져요. 죽음이 모든 것을 허망하게 만들고 죽음이 이제까지 나의 삶을 한 줌 흙으로 날려버리는 그런 끝이 아니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다. 할렐루야. 영생의 시작이고 영원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헛된데 근데 해 위의 세계가 있다는 거지. 허무와 사망의 세계만이 아니고 영원, 해를 넘어선, 사망을 넘어선 세계가 있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되면 이제 그때를 예배하게 되고 그때를 소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고린도전서 15장이 이 부활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부활, 죽음 건너편이지요. 다시 죽음이 없어요. 그 부활 건너편, 죽음의 건너편, 죽음을 넘어선 그런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고린도에 전해진 거예요. 그 고린도라고 하는 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허망하고 무의미한 그 시지푸스의 신화의 이미지가 쫙 덮고 있는 곳인데 바로 그곳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죽음 건너편,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세계가 있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죽음을 넘어선 허무한 이 세상과는 차원 다른 영혼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에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55절에 가면 죽음을 향해서 오히려 조롱을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었던 죽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벽을 향해서 이제 조롱할 수 있고 질타할 수 있는 영생이, 이 부활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은총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는 베베처럼 혹은 브리스가처럼 사명적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끝까지 남는 것은 사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인생에는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기자도 처음에는 해 아래 생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니 헛되도다. 이렇게 그 니힐리즘에 빠져 있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영혼을 알게 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에 그 허망한 그 시지프스의 얘기가 맴돌고 있는 그 고린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장 58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헛되지 않은 영역이 있다는 거죠. 허무와 무의미를 넘어서는 영역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때를 소망하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나이 29살에 그 중남미 아주 험악한 그 아우카족에게 선교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첫날 그 땅에 도착했다가 그날 순교를 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순교자가 있습니다. 이 휘튼 칼리지를 졸업하고 선교하려고 준비하고 그리고 선교하려고 선교지에 딱 도착한 그날 선교하려고 하는 그 부족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이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짐 엘리엇은 평소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베베, 브리스가와 같은 여인들이 바로 이 길을 간 거죠. 꼭 주의 종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적십자를 창설했던 그 나이팅게일은 나이 30세 때 이제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내 나이 30,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날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부르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유치했던 생각은 버리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목적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세운 것이 바로 적십자입니다. 이런 일도 또 있죠. 한국전쟁이 끝난 해 1953년 그때 그 가을에 이제 미국에 그 오레곤주의 유게네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회관에 광고가 붙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영화가 상영될 것이다. 사람들이 모였어요. 보니까 재미있는 영화가 아니고 한국 전쟁에 대한 소식과 그 한국 전쟁이 낳은 고아들에 대한 영화였어요. 수많은 전쟁 고아들 그리고 또 혼혈 고아들 이들의 그 처참한 삶을 보여주면서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의 영화였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타까워하고 측은해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농부 부부가 있었어요. 농부 부부가 가난한 농부 부부. 돌아왔는데 자꾸 그 아이들이 자꾸 이제 이 마음에 밟히는 거예요. 근데 가난해. 뭐 작은 땅떼기 하나 가지고 이제 그 농장을 하고 있는데 뭔가 이게 여유가 없다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있었어요. 이 가난한 농부인데 그 아이들을 잊을 수가 없다. 뭘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계속 고민하다가 계속 그 아이들이 잊혀지지가 않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아, 이게 부르심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두 부부가 딱 합의를 하고 농장을 팝니다. 땅을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 땅 판 돈을 가지고 이제 한국을 방문해서 그래서 영양껏 할 수 있는 숫자 8명 전쟁 혼혈구와 8명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입양을 해가지고 키우게 됩니다. 이런 미담이 이제 전해지게 되면서 주변에서 돕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여러 단체들 혹은 또 독지가들 나서면서 돕겠다고 이렇게 작정한 거죠. 당신이 좀 앞장서서 좀 이런 일을 좀 하라고 이러면서 도움의 손길이 계속 답지하다 보니까 재정이 세워졌어요. 그 재정을 가지고 아예 본격적으로 전쟁 고아들을 돕는 기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 부가 바로 홀트 부부고 그네들이 세웠던 기관이 바로 홀트 아동복지재단이죠. 뭘 하고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초점이 분명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통로로서 쓰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고단한 시시프처럼 고달프게 살다가 이제 그냥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마치 저는 이제 이 땅에서 우리의 그 삶, 특별히 신앙생활이 이 예비군 훈련 받는 것하고 좀 비슷하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영원의 세계에 가가지고 받는 대우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제 그 군대를 가잖아요. 그럼 군대 가면 군대 이제 현역에 이제 계급장이 있어요. 현역. 그거 이제 제대할 때의 계급이 있어요. 뭐 병장, 뭐 상병, 혹은 장교, 그리고서 그 다음에 예비군에 들어가면 그럼 현역 때의 마지막 제대 때의 계급이 이제 예비군 시절의 그 계급이 됩니다. 그럼 이제 예비역 기간이 더 기니까. 그러다 보면 이런 일이 생겨요. 한 회사 안에서 이제 예비군 훈련을 받는데 과장은 방위제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바닥을 팍팍 기고 있는데 그 밑에 대리는 장교 출신이에요. 이래가지고 예비군 훈련장에 가거든 이제 장교 출신 대리는 이제 뒷짐지고 딱 서 있고, 과장은 땅바닥을 팍팍 기고 있고. 이 신앙의 영역이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여기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두고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이 영원, 그 길고 긴 단지 시간의 길이만이 아니고 시간의 그 질적인 차원을 다 포함하는 건데 그 영혼의 그 차원에서 내가 어떤 대우를 받을까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 결정이 된다. 주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헌신했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했는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사이즈에 따라서 주님을 향한 그 헌신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 짧은 인생에 얼마만큼 했는가를 놓고 영혼의 대우가 결정되는 이런 차원이 있을 거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멸류관에 대한 말씀이 있고 공적에 대한 말씀이 있고 상급과 영광에 대한 말씀이 그렇게 있는 이유는 그런 차이가 천국에도 여전히 있다. 예수님 곁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그때 평생 범죄하고 흉악한 죄인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달렸다가 그 옆에 예수님 달려있는 통에 그때 회개하면서 낙원에 들어간 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그 교부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야, 그야말로 진짜 강도다. 그냥 천국을 훔쳤다 할 정도로. 그런데 평생 범죄하다가 막판에 결신하고 천국 낙원 들어간 그 사람하고 바울, 베드로, 베베, 브리스가 같은 사람하고 상급이 같을 수가 없고 대우가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임직 받으시는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또 함께한 우리 교우들 다시 한번 영생과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영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영혼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힘써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날에 이렇듯 주 앞에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나누어 싸우니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자 한 영혼 붙들어 주시고 또 깨우쳐 주셔서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고 영원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이제 그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영혼을 준비하는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